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자, 교독을 합시다. 내가 7절 읽으면 8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만 첫째는 뭐니 해도 아까 7시에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 세상에 물질, 명예, 무슨 보화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속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거.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또 치료자요, 힘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대통령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저 속에 든 얘기까지 다 쏟아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보통 신분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마음껏 만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면 주겠다 이거야. 기도하면 주겠다. 이 말을 저는 좀 달리 직역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없는 게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 내가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건강, 재물, 가정의 화평, 또 그 이외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겠다. 되찾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너희 가운데 뭐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사람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되게 해주마. 열어주마. 이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너희 가운데 없는 게 있느냐?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렸느냐? 기도하면 되찾게 해주마. 뭐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기도하면 되게 해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목사님들은 만능 열쇠 그렇게 말하죠. 만능 열쇠, 마스터 키. 호텔집에 가면은 키를 하나씩 주지요. 여행하다 보면 잊어버려. 또는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는 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찾아가서 여차 알았다고. 그러면 무슨 열쇠를 가지고 딱 하면 탁가닥 열려요. 어느 방이든지 그 열쇠만 가지면 다 열려요. 그걸 가리켜서 일명 마스터 키, 만능 열쇠라고 말하는데 바로 기도가 그런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주님이시오. 또 만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능 열쇠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 열쇠가 뭐다?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야.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만능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써먹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니 위에서 말한 대로 없어 기도해 줄게. 이로써 기도하면 되찾게 해주마. 안 돼 기도하면 되게 해주마.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들이 그 좋은 만능 열쇠를 썩히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그 열쇠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열쇠가 만능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만능 열쇠다. 시작. 기도는 만능 열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만능 열쇠다. 특히 몇 가지.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2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혜와 지식 또는 지식과 지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달라요. 지식은 인위적인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경험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식. 그 지혜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신의적인 게 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겠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었는데 그 이후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 지혜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에디슨 얘기. 에디슨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발명왕. 그 유명한 발명왕. 300몇십 가지를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유명한 발명왕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6번이나 낙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에디슨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에디슨은 어머니의 기도 훈련을 배워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는 초등학교 때 6번이나 낙제한 어린 학생이 나중에는 발명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용희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손녀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좀 마침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지요. 아주 대단히 좋은 직장인이 아닙니까? 이제 거기를 목표로 하고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그 아이가 이름이 뭐든가 잊어버렸네요. 할머니가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영은이요, 오영은이요. 영은이 지혜 주세요. 영은이 지혜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소리 아주 제 귀에도 쟁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마다 할머니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꼭 국정원에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시험 문제가 나오더랍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책을 두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암송을 해가지고 갔는데 놀라울 정도로 80% 이상이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는 데서 다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종수 권사 얘기 아시죠? 권종수 감리교 권사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원래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시골 구석에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권종수 학생 참 착해. 저렇게 좀 사춘기에도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이 궁색해서 옹색해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기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빌려가지고. 그런데 권사님들은 그 속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학생 참 착해. 다른 학생들은 그냥 못됐는데 저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꾸 이러니까는 진짜 내가 교회 빌려가지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로마서의 말씀들이 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 읽으니까. 그래서 그 재미에 들려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권종수 학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저 끝에서 한두 번째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의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졸업할 때도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유명한 암센터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실력을 내가 이렇게 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려치우고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먹어서 이제 한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손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찾고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꾼들이 나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시에 자녀들에게 이 학원 저 학원 몇 개씩 보내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권종수 권사와 같이, 그 학생과 같이 성경을 읽게 시키시고,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기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성경 쓰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말씀 있고, 말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고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고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택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누이 말합니다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이 들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질병.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뭐 어지간한 병은 다 시술, 수술로 고칠 수 있고 또 무슨 약으로 고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질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을 병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그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거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신유의 축복, 치유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완치가 안 돼요. 어떤 의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는데 그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말이 그러더라고요. 중단시킬 뿐이지 완치시킬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면, 만병의 대의자 되신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면 완치가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후두암으로 참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완치가 돼 버렸어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전혀 이상 없어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생겨서 말이 좀 투박할 뿐이지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아무 이상 없어요. 완치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병 들었습니까? 병원에 가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는 건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나는 들었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신학 박사 칼빈 선생 같은 분도, 칼빈 너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분도 말하기를 의사를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사를 통해서 약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의사가, 이 약사가 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세요.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 약을 먹고 내 병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왜? 나를 완치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치료의 광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치료의 광선. 참 이걸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최근에 어지간한 병들은요 다 이게 레이저로 치료해요. 레이저로. 얼마 전에 저도 종합검사를 정부에서 하는 거 받았더니 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뭐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더니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번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띄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한 10여 일 있다가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에요. 약간 이 궤양성 있는데 그것도 걱정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그만 알약 서너 개 주면 3일분을 주면서 아침마다 그거 드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가 내 병을 완치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예요. 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광선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 치료의 광선으로 레이저로 팍 쏴버리면 말이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 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치료의 광선으로 쫙 쏴버리면 완전히 태워지고 치료되고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기사와
이적을 만드는 만능 열쇠예요. 아주 기적을 만드는 만능 열쇠.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 밖의 일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상식에 맞질 않아요. 의학적으로나 또는 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바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을 말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신바람나게 가는데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뒤에는 애굽 병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양 옆에 바알세본과 피아히롯이라는 큰 계곡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이러니 글자가 들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병, 옆으로 빠져나가자니 계곡.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이건 인간의 상식,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모세와 같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글자가 들어 진퇴양난이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에 도취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작정하고 자기 혼자 죽지 않고 가족까지 함께 동반자살하고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자살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자, 그러고 자살하려고 마음에 딱 결심을 하니까 그분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차라리 죽자. 자살하려고 마음에 딱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순간 누가 떠오르냐면 애들이 딱 떠오르더래, 애들이. 그래서 자녀들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간증을 우리 선배 목사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 안 되지요. 그러나 오직 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용감하게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는 애굽병, 앞에는 홍해, 내 갈 길 가로막혀 막막할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번 다시. 뒤에는 애굽병, 앞에는 홍해, 내 갈 길 가로막혀 막막할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갈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갔는데 세상에 그 뜨거운 광야에 물이 한 모금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3일 후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는 동네인데, 그 마라에 가보니까 큰 웅덩이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그 물을 움켜 마셨는데 웬일이야, 그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 맛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니까 또 난립니다. 또 난리야.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쓴 물을 어떡하자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때는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나뭇가지를 일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져라 했더니 그 쓴 물이 한순간에,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쓴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쓴 사건이 뭡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의 불행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쓴 물이 있을 때 그 쓴 물을 움켜 마시면서 이맛살에 내천자를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쓴 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도 단물로 바꿔지는 나뭇가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전쟁 광입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니 모세도 한계가 있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앞에 강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기적을 열 수 있는 열쇠, 기도만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 만능 열쇠, 황금 열쇠인 줄로 믿으시고, 내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 축복 감사하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뮬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일생 동안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고아버지 뮬러,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 고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는 부자 장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사업가를 찾아가서 우리 고아원 학생들을 좀 먹여야 되겠으니 좀 돈을 달라,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물론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측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와도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은 아이고 원장님 누구를 한 번 더 찾아가 보시지요. 전에 도와줬던 그분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이렇게 부탁하지만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아 학생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도 뮬러 원장은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차가 들어온다는 거야. 빵을 싣고 먹을 양식을 싣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굶기지 않고 다 먹였어.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 일생 동안 그분은 외부의 도움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으나 얼음 잡아서 120억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참 대단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만이 기도와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 만능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만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시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해서 잘 보시지만 외교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 그냥 쌈박질만 하고 국민은 의식 속에 없는 것 같고 경제는 자꾸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심각합니다. 또 일기가 지금 좋지 못해서 금년에 풍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왼손에 부귀가 있고 바른손에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군 하면 세계 강대한 군인이 아닙니까? 육해공군 따져도 독일 하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그 인방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영국을 침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독일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영국 저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존 낙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군인 뭐 어느 것도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의 기도는 무섭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지 압니까? 독일이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도보해협이라고 있죠. 도보해협. 이 도보해협만 건너가면 영국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독일 군들이 지금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토보 해협을 오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해일과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말이에요. 배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큰 해일이 나고 막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그 강력한 독일 군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낙스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토보 해협에 태풍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는 그와 비출 수는 없지만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저 밑에 낙동과 저 밑에 부산까지 밀려 있었을 때, 아주 위기에 있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강력히 요청한 거 아시죠? 한국교회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 공산당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은 밀려 우리나라 끝나고 만다. 이제 우리들이 기대할 것은 목사님들의 기도, 한국 기도, 한국 교회에 부탁할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지만 저도 그 내용, 설교 그 내용을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얼마 후에 구입할 수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 저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건 핵무기.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40대 50대 1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70대 1인가 돼요. 삶의 질은 이건 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 때문입니다. 그 미치광이가 언제 무슨 지랄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개만 던져도 서울은 삽시간에 다 태버려요. 몇 개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 저놈은 지가 살라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미치광 노릇을 하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잠재울 사람은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졸개들이 잘 보여야 지가 살으니까 별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김정은이를 보호하고 비율을 맞추고 있으니 우리나라야 무슨 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국무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치광이가 언제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놈을 막을 수 있는, 그놈이 미치광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분의 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고 미친 짓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는 가족 구원의 만능 열쇠입니다. 가족 구원의 만능 열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너만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소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 어렵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친구를, 동료를 전도하기는 쉬워도, 이웃사람 만나서 전도하기는 쉬워도 참 가족 구원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려운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족, 아무리 신앙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고집불통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으면서도 내 가족 구원 못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예수 믿기 어려울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사상, 대단한 유교 사상 있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철저한 미신 사상.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신앙은 없지만 부모의 말이라면 또 따르는 그런 가족 제도. 그런 상황에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아하, 천국과 지옥은 멀고서도 가깝구나. 천국에서 지옥의 고통을 보고 지옥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서로가 왕래할 수 없고 서로 도와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지만 나를 길러주신 부모와 형제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천국에 가서 찬란한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은 지옥에서 불구덩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집불통들을 돌이키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의 딸내미 하나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가 12살 먹도록 걸음도 걷지 못하고 질질질질 기어다니는 그런 장애인이 나왔어요. 내 생각에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란다.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12살 먹던 해에 세 발로 기어다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형수가 예수 믿고 형님들이, 조카들이,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마지막 아버지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자꾸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고혜수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길봉 해병대 중사 출신이에요. 고혜수 씨는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남편은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말이에요. 부인 예수 믿는 거 반대해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성경 찬송 보기만 하면 찢어버려요. 애들이 성적 떨어지면 전염 때문에 성적 떨어진다고 욕하고 매질하고. 그런데도 그 고혜수 집사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나중에 안 사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자기 성경을 보기만 하면 찢어버리는데도, 그런데도 그분은 언젠가는 저 남편이 예수 믿을 것이다, 언젠가는 저 남편이 교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 찬송을 사서 장롱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한 번은 나를 찾아왔어요. 이정복 씨,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악담을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뭐 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말이야 밥 먹고 사느냐고 아우 이하더니, 술 먹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선물 주려면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방에 들어가 두겠다고. 이 사람이 꾸역꾸역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나 주려나 했더니 세상에 보세요, 목사인 나에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을 선물로 줘요. 목사인 나에게 소주 한 병과 담배 한 각을 나한테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런 독살스러움. 그런데도 고혜서 씨는 끊임없이 자기 남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설교하는 중인데 저 뒤에 그놈이 나와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 예배 회방하려고 온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성경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도록 역사하세요. 내가 설교 중에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바꾸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나중에 끝나고서 이분이 갈 줄 알았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목사님,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믿는지. 자기는 술주정뱅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야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가 되더니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가족 구하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간의 수단과 이론과 상식으로 내 어린아이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아까도 말한 대로 해경스님 김성화가 목사가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응? 주지승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나 그저 어린 중을 뭐라고 표현합디다면서 그렇게 쭉 자라난 그런 스님이 어떻게 그게 변화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합니까? 그거 안 될 일이거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어거스틴을 보세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랑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기록에 보면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연찮게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을 읽다가 깨지고 뒤집어져서 그가 그 유명한 성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에 흘린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온 가족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과 낙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능력받는 만능 열쇠입니다. 능력받는 만능 열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성도는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물력,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목사님들은 반드시 삼력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 얻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인적인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물질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옵니다. 재정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영력, 인력, 물력, 이걸 통으로 말하면 영통, 인통, 물통, 이 삼력 삼통을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을 받을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한 시대에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만능 열쇠, 고난과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만능 열쇠,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 만능 열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리고 가정 구원의 만능 열쇠, 마지막으로 영력,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만능 열쇠인 줄로 믿으시고, 이 밤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그 만능 열쇠로 문제가 해결되시고, 또 기도하다가 그 만능 열쇠의 효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1장